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31조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한국 역사 속에서 호랑이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갖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상징해서 용맹, 권세, 승리 이런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설화에서는 어리석고 아둔한 동물로 그려집니다. 효자를 알아보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고마운 짐승이면서 때로는 탐관오리와 교활함, 악독함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곰은 쑥과 마늘만 먹으며 100일을 견딘 끝에 웅녀가 되어 단군을 낳은 인내심 많은 동물로 등장하지만 호랑이는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는 인내심 없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죠.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인내심이 없으면, 그리고 야생적인 자인의 힘보다는 참고 견디고 자신을 다스리는 정신력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단군 신화가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일 겁니다. 속담 중에도 같은 호랑이를 놓고 호랑이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든가 하면 호랑이도 배가 고프면 나비를 잡아먹는다는 상반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보다 앞으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사자성어 가운데 일로 영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오늘의 수고로 영원한 안락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앞으로를 더 좋게 하자는 그런 의미죠. 성경에는 이런 뜻의 말씀들이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이사야 54장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런 약속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우를 만나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갈수록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또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 왕족과 귀족,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많고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청년들을 자기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청년에 속하여 왕궁에 돌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교육받는 것은 좋은데 먹는 것까지 왕이 지정해 준 겁니다. 왕이 먹으라고 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곧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이 모호해서 우상의 음식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단순하게 음식으로 특별한 그 채소가 아닌 고기로 만들어진 음식이나 곡식으로 된 음식으로서 왕의 식탁에 놓여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라는 것이요,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던 거죠. 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음식으로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는 말은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을 의미하는 거죠.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겁니다. 이 뜻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평생을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어야 할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전혀 뜻을 굽히지 않죠. 자기가 정한 뜻,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결국 자기 삶의 원칙이었고 신앙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왕에게 잡혀왔을 때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세니 누구 이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기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 위협도 그들이 정한 뜻을 꺾을 수 없었죠. 그들은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뜻을 정하고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바로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런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관장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요? 분명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풀무불에 던져지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타 죽게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데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모든 사람들이 본즉 불이 등에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다니엘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린 일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 했던 사람들의 음모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기만을 기다렸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깨지 않게 목숨을 아끼지 않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혼자 두실 리가 없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한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면 하나님이 이처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도 선하게 역전시켜 주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살아나온 이후에 왕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사자굴에 던졌다가 살아나온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도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링컨의 신앙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할 것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믿을 것이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의 이 신앙 10계명은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링컨은 이 10계명을 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좋은 신앙으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요동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야말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비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너무 쉽게 바뀐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쁘고 힘든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원칙,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원칙과 뜻을 따라 누가 뭐래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분명한 뜻,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뜻을 따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0